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아무 이유와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호의를 일반적으로 은혜의 정의로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제임스 패커가 이런 정의를 또 적어놨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활동이 은혜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늘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라고 할 때 그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호의를 경험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특별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활동,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 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그분이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분의 자녀들을 대하시는 인격적인 활동 혹은 방식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이 은혜는 사실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그분은 무지막지한 희생을 치르셨던 거죠.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셔서 자기 아들의 생명이라는 무한한 값을 치르셔서 이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것.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거하여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부요하심. 그래서 영어로 이제 그레이스가 이제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에서 그 앞 글자만, 앞 대문자만 딱 따서 이제 그레이스다라고 이제 미국 주일학교에서 가르친다 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 어찌됐든 은혜의 기본 의미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받는 선물이고, 그래서 헬라어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인데요. 공교롭게도 선물이라는 단어와 이 은혜라는 단어가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을 뜻하는 헬라어는 카리스마고요. 그리고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는 카리스인데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에서 이 헬라어 카리스가 쓰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은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런 공로나 의로움이 없는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죄를 짓고 반역했기 때문에 무한한 영원한 형벌과 심판밖에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과는 정반대로 이제 사랑을 베푸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자신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삼아 주시는 그렇게 우리를 영원히 대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기독교 역사에서 이 은혜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을 정말 아는 성도들, 은혜를 진짜 경험한 성도들은 그 은혜를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1장 6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교회 안에서 이 성경에 게시된 은혜의 교리를 왜곡하거나 이제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서 싸우고 그들을 논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중에 가장 위대한 교부라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라는 그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하고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설파했던 그 이단을 이제 은혜의 교리로 논박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자들, 개혁파 신학자들은 그 당시 캐톨릭과 특별히 또 아르미니우스주의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자들과 교리적으로 또 싸우고 논박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 또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유대주의자들과 극렬하게 싸우고 갈라디아서에서 그 은혜의 교리를 부정하는 자들을 엄중하게 꾸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그 은혜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 힘과 정성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진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전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즉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실존적인 고백은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실천적인 고백 또한, 신앙의 삶에서의 고백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즉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산다. 이것이 바로 그 진실한 성도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은 불행하게도 이 은혜의 교리에 대해서 교회 안에 너무나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은혜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그리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상은 이 은혜가 정말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떤 그 성경적인 진리인지를 너무나도 모르고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는 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임스 패커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은혜라는 개념을 입술로는 찬동하지만 그것뿐이다. 은혜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변조되었다기보다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좀 심하게 말한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거든요. 은혜에 대한 생각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그들의 체험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은혜 없이 살아온 지가 오래되었으면 되었을수록 이제 그들의 삶의 단계에서는 정말로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더욱 확신하게 된다라고 이제 써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를까? 그리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실제의 삶을 보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과 같은, 그리고 그의 신앙생활의 그 고백에서 은혜가 담겨져 있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제 1차적인 원인은 그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무지하고,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는 없으니까 이방인과 같은, 은혜에 있어서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만약 그가 거듭났다면, 그렇다면 왜 이 은혜를
그렇게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성경에 기록된 은혜의 교리를 이제 제대로 깨닫지 못했거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그렇다면 그 왜 사람들이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임스 패커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성경적인 진리 혹은 교리에는 그것에 전제되는 그 성경의 몇 가지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들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온전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은혜의 교리의 전제가 되는 성경의 진리가 무엇이냐면 이제 네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제 다시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인간의 죄성, 도덕적인 악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인간의 죄성, 인간의 그 무지막지한 죄악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할 때에 그를 죄에서 구원하고 그의 죄성과 그로 말미암는 심판에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죄와 죄성과 인간의 죄인됨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왜곡된 어떤 지식과 견해를 갖고 있다면 사실 그 하나님이 구원 가운데 보여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체감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즉, 그 한 사람이 자신의 죄의 깊이, 자신이 얼마나 뿌리 깊은, 정말 끝도 알 수 없는 죄성을 갖고 있는 자인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인지를 이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알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또 걸림돌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이제 현 시대에 혹은 현 시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시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임스 패커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현대인들은 최근 들어 그들이 이룬 가공할 만한 과학적 진보를 의식한 나머지 자신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어떤 경우든지 물질적 부를 도덕적 성품보다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도덕적 영역에서는 자신에게 아주 친절해서 약간의 미덕이 커다란 악덕을 보상하는 것처럼 여기며 도덕적인 면에서 자신이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의 말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 금방 이 제임스 패커의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이제 물질적인 어떤 부유함을 도덕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이고, 그래서 한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말할 때 그가 뭔가 도덕적으로 고상하고 의롭고, 물론 이제 그런 것도 해당이 되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이제 출세했는지,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등등으로 판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현 시대는 이렇게 물질적인 가치를 도덕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과거의 사람들이 붙들고 살아갔던 어떤 일종의 절대적인 도덕률을 부정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 잠시 나눴지만 이 시대를 그 철학적인 용어로 특징지어 말하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그래서 이제 대충 그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따로 설명을 하진 않고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그 신을 믿지 않는 시대이죠. 그리고 신을 믿지 않으니까 과거에 신이 세웠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나 도덕률 같은 것은 없다. 그렇다면 옳고 그름은 누가 정하냐? 일단은 이 세상의 법은 그 사람들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세운 것뿐이고, 그리고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에서 그 옳고 그름은 너가 정하는 거다.
너가 옳다고 하면 그게 진리고 너가 옳지 않다고 하면 옳지 않은 거다. 그러므로 과거와는 달리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에서 과거의 죄로 여겨졌던 것이 더 이상 죄가 아니고 그래서 너는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말하는 시대가 이제 지금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지난주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 시대는 계속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규정 짓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이제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5년도에 폐지된 간통죄 폐지나 해서 성경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주 안에서 결합해서 그 안에서만 이제 성적인 관계와 사랑을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의 질서를 정해 놓으셨지만 이제 어느샌가 이제 결혼을 부정하고 그리고 또 결혼했다 할지라도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얼마든지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무튼 기차를 옮겨 탈 수 있다.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제 말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뭐 더 심한 것은 이제 동성애, 동성결혼 같은 그런 문제들. 그래서 과거에 터부시됐던 것들이 이제는 그 한 사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그러니까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진리니까. 나는 이제 과거 전통의 가치처럼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남자가 남자와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할 수도 있고, 어떤 철학자는 또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동물과 결혼하는 게 무슨 죄냐? 그게 뭐가 틀리냐? 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각자 사사기의 말씀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각자 생각하는 것을 진리로 여기고 그것이 죄든 아니든 이제 실행하는 시대가 바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이 시대는 많은 경우 이 죄를 이제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어떤 심리학적인 기형이나 질병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제임스 베커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또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나쁜 양심을 불건전한 심리학적 기형으로 다시 말해 도덕적 실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질병과 정신착란의 표시로 여겨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지체가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이제 상담가를 찾아간 거예요. 이게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에서 좀 인용한 예인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생님, 제가 지금 너무나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제 묘사하시기를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인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인데, 늘 자신의 손을 보면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막 시뻘건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래서 상담사를 찾아갔는데 그의 대답이 이런 거죠. 아, 선생님 그렇군요.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 선생님이 그렇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람들은 신을 믿었고 어떤 절대적인 도덕률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 잘못을 하면 두려워하고 죄책감을 가졌지만 그것은 현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은 더 이상 없고 그리고 신이 세웠다고 하는 도덕적인 절대적인 도덕률도 더 이상 없고 그리고 옳고 그름은 이제 종교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적인 존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러므로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선생님 자유롭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더 이상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상담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 죄를 도덕적인 어떤 죄과로 그렇게 여기지 않고 뭔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이 죄의 실체를 부정하는 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죄인도 아니고 나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뭐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그거를 감사할 수가 있겠으며 그 은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성, 우리 인간이 얼마나 뿌리 깊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넌센스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하나님의 응보적인 정의와 심판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복수하신다는 거죠. 이제 형벌과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자를 이제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정의인데 나는 죄도 없고 심판받을 필요도 없어라고 생각을 하면 그에게 이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기지를 않는 거죠. 결국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상이 뭔지 아십니까?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인정은 하지만 이런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뜨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마 하나님 사랑 부분에서 함께 이제 살펴본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 상은 사랑이 아주 많은 마치 옆집 아저씨와 같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사랑이 많고 너그럽고 어떤 잘못을 해도 그냥 허허허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구슬려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마치 램프의 지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이 절대적인 신적 존재인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으시면 죄를 간과하시고 전혀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에서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 예수라는 인물과 그리고 닉 맞나? 닉 맞지? 네. 닉이라는 제 주인공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닉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과거에 600만 명이나 되는 정말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하여 죽인 아돌프 히틀러에게 하나님이 아돌프 그래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너도 분명히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너도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야. 그래 내가 이번만은 눈 감아줄게.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결코 신뢰할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신이 다스리는 이 세계는 아마 곧바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무법천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선언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따라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도덕적인 세상으로 공의로운 세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덕적 질서가 있는 세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덕 질서에 따라서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그런 질서 안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여전히 만연한 불의와 부조리를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질 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심판하시는가? 그러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분명한 증언은 무엇입니까? 이제 시기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완벽하게 심판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인들을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집어 던져버리실 거라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분명한 증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곧바로 심판하시지 않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곧바로 심판하신다면 아마 이 중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임스 패커의 말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도덕적인 세상으로 그 안에서 응보는 숨쉬는 것만큼이나 기본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심판자이시며 무죄한 자들은 옳다고 선언하시지만 행악자들은 벌 주심으로 의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지 않는다면 이는 그분의 본분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사실 곧 행악자들에게 소망이란 없으며 하나님께 응보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영적인 무력함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된 본성과 죄를 전제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력한 그 영적인 무능함을 전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죄인은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그 예레미야가 선언하는 것처럼 우리의 최상의 의로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의 어떤 선인이라도 어떤 의로운 자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께 인정받거나 자신의 어떤 의로움과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 인생이 가진 죄로 인한 영적인 무능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영적인 영역에서 무능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 자체를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죄와 죄성을 정확히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영적인 무능력 또한 결코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물론 어쩌다가 죄를 짓고 어쩌다가 간혹 실수하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내 노력으로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하고 뭔가 의로운 공적을 세우면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받아들여지고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그 교회에 오기 전에 그 전 교회에서 그 6년 동안 전도폭발 사역을 했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전도폭발 그 복음 제시 내용 중에 이제 첫 번째로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선생님 혹시 이제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면 선생님이 혹시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보통 그 사람들이 거의 100명 중에 95명 이상은 별로 자신이 없는데요 라고 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답을 들은 후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혹시 그 선생님이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줘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선생님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보통 100명 중에 95명 이상은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물론 뭐
흠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성실하게 살고 간혹가다 남도 돕고 또 뭐 등등의 일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시고 좀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요? 라고 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생각, 모든 사람에게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제 율법주의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의 디폴트 상태가 이제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언가를 해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신적인 존재와 관련해서는 내가 분명히 복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요. 그리고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자신의 죄성이 얼마나 끝도 없는 뿌리를 갖고 있는지, 이것들을 보지 못하니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고, 자신이 조금만 노력하면, 평생 성실하게 살면 무언가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 일단은 만약에 한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4장 4절 말씀처럼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지 않고 나는 내 선한 의로운 행위로 정당한 값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라고 이제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근데 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로마서 3장 20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은혜를 경험한 자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494장 만세의 반석 열리니 2절 가사처럼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고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구원을 위해 쉴 새 없이 선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 정말 늘 통곡하며 눈물로써 회개해도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구속 못할 죄인은 이 모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만이 구원합니까? 예수 홀로 속하네라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교리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주권적인 자유의 교리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영원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처럼 나는 이제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자신의 존재의 그 본질을 계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생성한 그 어떤 것도 없고, 하나님보다 앞선 어떤 것도 없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신 자로서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그렇게 기동하며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이외의 모든 피조물이 그것들의 생명, 존재, 그리고 활동 등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렇게 의지하고 빚져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에 그 은혜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이제 모든 피조물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는 정의하자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결정과 또 모든 사역을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 가운데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자유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에도 빚을 지시거나 어떤 것에 무슨 의무를 가지시거나 그래서 그 의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행동하셔야 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빚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철저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의무도 없으셨고 그리고 창조하신 것들을 보존하실 의무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시고 높여주실 그 어떤 의무도 없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거나 구원하셔야 될 의무는 더더욱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은 그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것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없고 단지 한 가지를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죄에 대해서 나를 정당하게 처벌해 주옵소서라는 심판의 요구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도 좀 그 예시를 들었는데 그 우리 교회 화장실에 좀 정체불명의 날파리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파리 하나가 가끔씩 보면 변기물에 빠져 있는데 그 제가 그 변기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죽어가는 그 날파리를 보면서 아 그래 나는 너를 구원할 의무가 있어. 나는 너에게 빚져 있어. 나는 최선을 다해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빚진 마음으로 의무감으로써 그 날파리를 구해 주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겐 그 어떤 의무도 없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그 날파리를 보면서 그래 이 날파리를 구원해 주기로 결정했어 하면 그거는 어떤 그 의무가 있기 때문이거나 그에게 어떤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유로운 결정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자유롭게 우리의 의지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날파리를 구해줄 수 있고 또 뭐 밥풀 하나 먹여줄 수 있고 뭐 집에 데려가서 뭐 잘 키워서 좀 뭐 아무튼 뭐 다른 날파리보다 더 아름답게 자라도록 뭐 이렇게 뭐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자유로운 결정과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그 의무가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 우리가 그 날파리와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의 그 존재의 크기보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 그 존재의 크기는 무한히 큰 것이냐. 도저히 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에 비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도 같은 피조물일 뿐이고 더군다나 그 하나님을 죄를 지음으로써 반역한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은 어떤 의무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빚도 진 적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마치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있으신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빚을 지신 것과 같이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럴 의무가 전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도 자신의 그 절대적인 필연적인 의무처럼 여기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심지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우리에게 자신을 묶으시고 마치 한 공동체 한 운명인 것처럼 자기와 우리를 묶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복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믿는다면 누가 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협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는 그 감격과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고 강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평생을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자, 그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자가 마땅히 살아야 되고 또 살아가게 되는 그런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이 은혜에 늘 놀라워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